지금은 선교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주일, 조금 딱딱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듣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시대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이해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의 기원에서 시작을 하죠. 만물의 기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기원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만물의 완성으로 먼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몇 번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의 흐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있어요. 그 학자를 소개를 하면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알버트 월터스하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이 두 명이 공조해가지고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이거든요. 세계를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장인데, 이 두 사람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버트 월터스 교수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연극에서 우리가 1막, 2막, 3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터스 교수가 성경을 6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막으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6막으로 된 성경 드라마,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6막으로 된 성경 드라마. 현재 이분이 주장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의 약속, 약속의 성취, 증언과 성교, 심판과 창조, 세계, 갱신, 이렇게 6막으로 알버트 월터스 교수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데, 제1막은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막부터. 제1막은 창조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자신의 왕국으로 창조를 하셨죠. 세계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이 밝혀지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보시고 매우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보살피라는 창조 명령을 받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가리켜서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으로 이제 1막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세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닙니다. 창조세계의 보존이 우리의 책무가 아니고 창조세계를 개발하고 창조세계를 지켜나가고 창조세계를 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만물을 보존하는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개발하고 자꾸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막이 딱 끝나고 이제 2막이 들어서는데 제2막에서는 이제 타락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앞에 제2막은 타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타락. 인간의 모든 영역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전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타락되었어요.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염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을 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의 주권이다. 너희의 주권. 만물의 주권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죄의 오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연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선한 창조 세계와 그거를 더럽히는 악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선한 창조와 악한 세상,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둘이 막 충돌합니다. 막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막 부딪혀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2막이 끝나는 거죠. 제3막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의 약속. 제3막에서는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하나님께서는 발표하십니다. 즉 죄를 무찌르고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파괴적 결과를 내가 이제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타락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구속자로 선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가지고서 이 온 세계 인간에게 불순종하고 인간에게 죄로 인간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타락시킨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속자를 세상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한 백성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구속자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구속하려는 그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만민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속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세상을,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그 열방의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제도,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 등등 지도자들과 그 밖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열방의 빛이 되라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나 죄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심장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의 어두움에 압도당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랬습니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뜻, 선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장차 구세주가 와서 성령의 권능으로 범세계적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다고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이 결코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 죄에 오염된 세계는 새롭게 될 것이고 죄와 그 영향은 영원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이 약속된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 사막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로 등장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기대를 실현하고 이스라엘의 소명을 성취하려고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성령으로 창조세계를 해방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삶으로 그 나라를 드러냈고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나라의 실제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활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새 이스라엘의 핵심 구성원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시작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한 일을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다시 모시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행함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맡아가지고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5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언과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이 성경 이야기의 제5막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증언의 시대, 증언과 선교의 시대가 무려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모든 창조 세계의 갱신이 세계 역사의 제6막으로 여성 6막으로 이루어진 성경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증언과 성교의 시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계 온 만물을 다시 회복시킬 때 이 역사의 드라마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이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의 현재 위치를 설명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몇 번은 들어보셨을 줄로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성격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스크린이 없으니까 저를 뚫어지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눈을 감고 그러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예요. 지금까지 육막에 대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그리고 구원의 세 가지 시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쭉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어떤 독특한 특성, 종말론의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구원을 지금 미래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종말론이요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 2025년에 4월 20일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꺾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사탄의 척추뼈를 등뼈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뼈를 부시고 척추뼈를 부셔버리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힘이 없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힘이 다 빠졌는가? 그렇진 않아요. 등뼈가 부러진 사탄, 아직도 이 사지에 힘이 많이 남아서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악과 권한이 있고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탄이 등뼈가 부서지고 척추뼈가 완전히 가루가 났을지라도 이 사지에 아직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 하여금 거룩한 죄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득뼈가 완전히 박살난 이 사탄은 언제 그럼 꼼짝 못하게 되는가? 언제 꼼짝 못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당시에 발등상,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는 구원의 완성.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사건, 이거를 가리켜서 D-Day라는 말을 했습니다. D-Day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D-Day. Decision Day죠. 결판의 날, 결정의 날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4년도 연합군이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버로드 작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30몇 대 대통령인가요?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서 연합군이 나치 독일 치하의 프랑스 군정청 노르망디에 1944년 6월 6일에 개시한 상륙작전입니다. 네,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위에서 폭격하고 그리고 상륙하는 이러한 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자 연합군이 유럽을 탈환하는 데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D-Day. D-Day라는 말은 본래 이 작전의 개시일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죠. 약 16만 명의 병력이 작전 당일 영국 해협을 건넜고 또 6,939대의 함정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서유럽 해방의 첫 발걸음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후 서부전선에서의 연합군 승리와 나치 독일의 최종적인 패망에 크게 기여한 전투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연합군이 그때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폭격하고 상륙하고 전쟁이 사실상 결판 난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했습니다. 결판 났다는 거예요. Decision Day. 결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4년 2월 6일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쳤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좀 몇 개월 더 갑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어요. 그 날을 가리켜서, 그때를 가리켜서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라고 하죠. 승리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결판이 난 날과 전쟁이 끝나서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얼마간의 몇 개월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 종말관, 그리고 구원의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결정타를 날리시게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디시전 데이.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이것이 올레드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게 올레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이죠. 아직. 승리의 날, 구원의 최종 완성,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정적인 구원, 결정적 구원, 이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 완성된 그날을,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과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지금 우리 사고에 살고 있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 시대에 할 일이 뭐냐? 이 시대에 할 일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5막의 시대입니다. 5막의 시대. 선교의 시대입니다. 증언의 시대, 선교의 시대입니다. 제4막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새 이스라엘의 핵심 구성원인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귀중한 사명을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한 일을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5막의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 선교 시대가 무려 2000년 동안 이어졌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전파하던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계속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증언과 선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 사명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한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인포스트의 역할입니다. 표지판 사역이에요. 표지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한 표시를 해놓는 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보도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지판이 돼야 돼요.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역할을 할 때에 성경의 비범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월터스 교수가 쓴 책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세계적 선교로 밀어넣는다. 그분은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들을 강권하여 이웃집과 저 먼 나라에까지 과학과 예술, 미디어 시장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좋은 소식을 들고 들어가게 하신다. 사도들의 뒤를 따라 교회도 보냄을 받았다.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냄받은 것이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의 계류에서 헤매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이 세상에서 이 선교 사명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을 포괄한다.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말과 행동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걸음걸이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뭐든 조심해야 돼요. 뭐든 조심해야 돼요. 뭐든. 한 가지 모든 옷차림 하나하나도 모든 게 조심해야 돼요. 조금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좀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저는 월요일에 학교에 도착하면은 학교에서 차를 대고 딱 강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니까 야, 뭐 교수가 걸음걸이가 저렇노? 이래버리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지판, 하나님의 사인포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선교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이 선교시대에 우리의 할 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직간접적 선교 사역입니다. 직간접적 선교 사역.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중간기에 행할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시대가 중첩된 시기,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에 속한 시기의 의미는 그것이 사도적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어진 기간이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의 역사, 이 선교 활동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비싼 대가가 치러지는 고통이 수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종착역에 다가온 이 선교 시대에 사탄도 역시 남은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탄도 역시 이 사지의 남은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 가지고서 선교를 방해합니다. 가장 방해하는 게 선교입니다. 가장 방해하는 게 전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리고 사상적 도전을 통해서 선교하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방해합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 시대에도 에스겔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얼굴에 철판을 깔아준 이유가 뭡니까?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얼굴에 내가 너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근데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긴장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활동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의 권세와 날카로운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하고 복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수고적인 자세로, 수동적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과감하고 거룩하면서 과감한 공격을 세상에 퍼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최종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교사에게 박차를 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선교사에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 선교사, 로컬 미셔널 지역 선교사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 제가 몇 번씩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하기, 주일날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가족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을 자주 안 하는데 아니에요. 자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교사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 4월 20일 날 모시고 나오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선교 시대에 선교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후원하고 때로는 선교제 직접 나가서 선교 사역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선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